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함께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 나름대로 조금씩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은 신앙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고통은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도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도 또다시 죄를 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고 어려움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고통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도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내 품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그리고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 싶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성경에서는 수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강단을 통해서 쏟아지는 설교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그런 고민조차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나보다 더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왜 그런 죄악 중에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훈련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훈련하지 않는 것이 우리라면 변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했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라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식적으로 가식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질 때가 있고요. 그런 가식 그 안에는 또 다른 죄악이 있고 본 모습들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아름답지 못한 이런 내 자신이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교육보다는 훈련입니다.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교육은 지적인 면에 치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그러죠. 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은 우리 몸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이것을 훈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영성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아닌 것에 신앙인 것처럼 따라 살 때가 있고요, 신앙이 아닌 것에 아멘을 하고 신앙이 아닌 것에 열광을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20여 년 전서부터는 교회 안에 교육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는 교회 안에서 무슨 성경 공부니 뭐 이런 것들이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느 교회든지 교육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가르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정도 지났어요.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또다시 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그럼 20년 동안 교육을 해보니까 교회는 변화됐느냐, 사람들이 달라졌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20년 전에 교육 없이 그저 무지공스럽게 믿을 때는 그나마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는데, 이제는 능력조차도 없어져 버린 힘 빠진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돼버린 것이 오늘날의 교회다라는 이런 결론을 또 갖게 되는, 다시 말해서 결론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또다시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요즘엔 목회자들이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훈련해야 된다. 또다시 옛적 야성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훈련해야 된다. 이제는 점잖은 기도에서 또다시 산꼭대에 올라가서 풀뿌리 붙잡고 또다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또 옛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육과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교육이 참 많이 발전됐습니다. 제가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들어갔을 때에 대학 안에 의외로 이 석사만 달랑해가지고 그렇게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박사가 돼가지고도 교수 자리를 얻지 못해가지고 한 10년씩 시간 강사를 하다가 그만 전임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학교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학력이 높아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부를 참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의외로 아내가 집에 들어가서 여보 형광등 좀 갈아주세요 그러면 형광등을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벽에다가 못을 하나 박아달라는데도 못을 박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으면은 아내가 직접 올라가서 못을 박는데, 그런데 남편은 뭘 하냐면은 아내가 의자를 딛고 올라갔으니까 의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의자를 붙잡아주는 이런 형태의 집안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 그 사람 참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주 욕심쟁이였고요, 야곱 만나는 사람들마다 손해를 엄청 봤습니다. 야곱 만나는 것은 참 불행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불행스러운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아내를 만남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남자를 만났더니 내 삶이 참 평화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변질되어 버렸다고 말하는 이것은 굉장히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나뿐만 아닙니다.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야곱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만나면은 하여튼 거덜나게 돼 있어. 야곱은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느 한순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길로 쭉 갔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길을 바꾸기 시작하네. 변화가 시작되는 야곱을 우리가 창세기 35장에서부터 45장에 이르면 야곱이 그전에는 변화되지 않고 욕심쟁이였던 것이 이제는 점점 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였겠어요? 야곱은 세겜 땅에서 세겜 사람들과 싸움을 통해서
세겜 남자들을 죽이고 나서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에 야곱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야곱에게는 굉장히 공공한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형의 장자권도 갈취를 내고 외삼촌 라반의 재산도,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딸들도 아내를 삼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냥 빈손 들고 떠날 때보다는 뭔가 이루어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야 될 이 사람이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뭔가 하여튼 뒤에 잔뜩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세겜 땅을 떠날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멸할까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야곱의 고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이 공공하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 하나를 내리는 겁니다. 그 결단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에서 전전긍긍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누가 야곱에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일어나러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들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에서, 야, 이제 어디로 도망가냐, 이제 우리가 도망갈 데가 없지 않냐, 어디로 도망가, 이쪽으로 가면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고, 이쪽으로 가면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도대체 우리가 도망가야 될 데가 어딨냐, 아주 골머리 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베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길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찾아가냐면 베델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베델로 찾아갔습니다. 그 베델로 찾아가서 비로소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제단을 쌓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베델로 가기 전에 세겜 땅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4절에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야곱 앞에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야곱에게 아내 자식들이 뭔가 가져 나온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상입니다. 우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란 땅에서 야곱이 나올 때에 라헬이 뭘 끌고 나왔냐면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끌고 나온 적이 있었죠.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뭘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귀걸이들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귀걸이 하는 것이 여성들의 예쁨,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치장하는 것입니다만은 예전에 창세기적 이 시대로 옛날 고대로 올라가 보면은 이 귀걸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방 신상을 숨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장들이 하는 그 장식품이 귀걸이였습니다. 이 귀걸이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도구들을 가지고 야곱에게 가지고 나왔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땅에서 묻고 그리고 베델 땅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그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할지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상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상이 어떤 것입니까? 우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 안 보이는 우상도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 우상 숭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한테 그런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입니다. 한 번은 신방을 했습니다. 단칸세방에 신방을 해서 신방을 받는 분하고 목사님하고 신방대원들이랑 머리가 마주칠 정도로 이렇게 뺑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옆에 있는 여자 집사님 성경책을 딱 피는데 뭔가 빨간 빛이 보이는데 성경 속에서 예사 빛깔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분에게 대표 기도를 시켜놓고 기도를 한 동안에 바로 옆에 있는 집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눈을 뜨고 성경책을 싹 들춰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었을까요? 예? 모르겠어요. 놀라운 게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다른 분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목사님이 그 집사님 저랑 얘기 좀 하고 갑시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교회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집사님의 성경책에 빨간 빛이 예사스럽지 않아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한번 그걸 들춰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얼굴이 뻘개졌어요. 그게 뭘까요? 부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적이 성경책에 딱 붙어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부적인 것 같은데요, 그게 왜 부적이 그 성경책에 붙어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양반이 이제 그의 집사가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을 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돌아다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나?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뭔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막 하고 싶고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때는 목회자한테 물어보는 게 유익하겠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양반은 누구한테 물어봤냐면은 점쟁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될까요, 말까요? 근데 이 점쟁이가 다행스럽게 믿어도 된다 그랬대요. 단 조건이 있다. 성경책에 부적을 붙여라. 그래서 전 부적이 얼마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책 몇십 배 해당되는 부적을 사가지고 성경책 앞에다 붙여온 거예요. 표지 안쪽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여가지고 안 보이게 했는데, 그날따라 여름이 돼가지고 스카치 테이프가 노글노글해가지고 떨어지는 바람에 그게 목사님한테 들킨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제일 앞에 이렇게 펴가지고 나가시 바랍니다. 우리 성경책 검사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그거 알 수 없잖아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답답한 일이 있으면은 점쟁이 찾아가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포기하십시오.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다짐했지만은 그의 삶 속에 뭐가 자리하고 있었냐면은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드라밈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세겜 땅에서 가도 오도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에 이르러서 아주 답답했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들 땅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야곱아 너 거기 왜 앉아있어? 세겜 땅에 네가 앉아있을 때냐? 올라가 야곱으로 가라, 베들로 가라, 거기서 내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베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영의 양식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두 마음을 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야고보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리고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두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과 우리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 부적을 가지고 성경책에 붙여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봉해놓고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해서 뭐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이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혼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용인을 떠나서 이사를 갈까요? 분당으로 갈까요? 서울로 갈까요? 뭐 이런 답답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그런 은혜의 삶은 내 속에 있느냐라고 질문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지시는 놀랍고 크신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변화되는 이 첫 번째 과정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자기 안에 우상을 버리면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을 버리자. 그 우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드라비라든지 뭐 부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닐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런 탐심과 같은 정욕과 같은 것도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신앙은 두 번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첫 번째는 탐심이나 정욕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첫째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욕심 많던 야곱이 두 번째 변화는 야곱의 삶 속에서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애굽 땅에 팔려간지도 몰랐습니다. 아들들이 요셉의 옷에다가 양의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요셉의 들판에서 짐승들이 물려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짐승의 먹이가 됐거니 하고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어느 날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형들이 그곳에 가서 요셉을 만났지만은 요셉인지 모르고 다시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기근 때문에 다시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음식을 먹을 것을 사러 위해서 애굽으로 가면서 그때 요셉이 부탁한 것이 너희 형제들 중에 산 사람이 빠진 사람인데 그 사람도 다음에 올 때는 데려오라라는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되죠. 요셉을 잃고 나서 베냐민은 야곱에게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야곱이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베냐민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야곱이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사오되 조금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의 가족은 몇 명이 되냐면은 70명 정도가 됐습니다. 적은 가솔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솥밥을 먹고 살았는데 양식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멀리 하란 땅으로 갈 때는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돌아올 때는 고백한 것처럼 두 때를 잃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양식 때문에 공공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양식이 없습니다. 오늘 한 끼를 때울 양식이 없는 이런 공공한 상태로 야곱이 그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무엇이든지 많은 것이 좋았습니다. 형 것도 뺏고 외삼촌 것도 뺏고 세겜 땅에 가서 사람들도 죽여버리고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곱에게 다 빼앗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빼앗았으면 뭔가 돼야죠.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공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야곱은 뭐라 얘기하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애굽에 가서 조금만 사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야곱은 가서 많이 사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야곱은 이제는 애굽 땅에 가서 조금만 사와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야곱은 이제는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바로 그런 사람, 우리가 물질에, 지금까지 야곱은 물질에 의지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야곱은 만족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만족하는 사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 사람이 자족하면은 마음의 경건의 유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우리 속에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파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은 제각기 틀릴 것입니다. 좀 넉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부족한 듯하게 사는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누구는 풍족하게 하고 나는 부족하게 하십니까? 따지려면 한 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주신 은혜로 만족합니다라는 이런 고백보다는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불평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젠 재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기서 만족의 삶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만족이 우리 성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아주 탤런트들이 자살을 한 문제를 가지고 온 사회가 소란스럽고 있습니다. 아주 소란스러워지고 있는데, 최근에 자살한 사람들, 한 1년 동안 자살한 이 5명의 탤런트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윤이라고 하는 이 그룹의 멤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는 정다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은주가 있었고요, 안재한이 있었고, 최진실이 있었습니다. 좀 많이 알지 않습니까? 좀 놀래주십시오. 5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살했어요. 1년 사이에. 그런데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은 거, 뭐 장례식 이런 것들을 신문이나 뭐 TV 인터넷에 떠오르는 것을 이렇게 잠깐 보면은 그 명정이죠. 앞에 이름을 써놓는, 거기에 보면은 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 최진실, 성도 안재환, 이런 게 쓰여 있었습니다. 5명이 그랬어요. 1명, 2명, 3명까지는 저도 별로 감각이 없이 지나갔는데, 안재환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살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최진실 씨가 자살을 하면서 야, 이게 우리 기독교 큰일 났지 않냐, 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인터넷 신문을 열어보니까 누군가 이런 글을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은, 한국에는 3개의 큰 종교가 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라는 이 큰 종교가 있는데, 불교인들 중에서 연예인들이 자살했다는 사람 없지 않느냐, 천주교 연예인 중에서 자살했다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기독교인이 5명이 1년 사이에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다. 기독교 현주소는 여기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게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꼭 꼬집어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문제성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 악플이니 뭐 사채니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5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문제점은 인기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이 5사람이 함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던 겁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생겨지는 그런 문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의 자녀됐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이 인기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올라가면 내려오는 것인데, 그게 뭐가 두려워서 죽기까지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사람의 몸무게가 몇십 킬로까지 빠질 정도로 그렇게 전전긍긍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신앙이라고 하는 능력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질문하면은 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었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 기독교라면은 우리는 헛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나를 살리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 배우, 지금까지 그만한 배우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마릴린 먼로와 인기를 쌍벽을 이루는
여배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타운젠트라고 하는 배우였습니다. 여배우인데 이 타운젠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한참 마릴린 먼로처럼 인기가 막 급상승할 때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기가 계속 막 가파르게 올라갈 때 은퇴를 선언하는 겁니다. 왜 선언했냐면은 다 좋다. 인기 있는 것도 좋고 돈도 버는 것도 좋은데 지금 여기서는 내가 이 영적인 삶을 관리하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만큼 됐다. 나는 은퇴하겠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이 연예계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젊은 목사님이랑 결혼하고 평생을 조만한 교회를 섬기면서 아주 조만한 교회를 섬기면서 평생을 삶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타운젠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최고 인기 가도를 달리면서 마약에 빠져들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을 막하기 위해서 연연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죽기까지 맘먹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간적으로는 불쌍하게 느껴지고 가슴 저린 일들이긴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보다도 오늘 그렇게 만드는 교회는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국 교회가 재물이 많은 것을 축복이라고 말했고 너무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했지만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오늘 내가 있는 내 현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신앙으로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조금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은 조금 가난하게 살 것을 각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일들을 위해서 조금 가난하게 살기로 다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냐민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과 함께 라헬의 소생이었던 베냐민을 통해서 평생을 위로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베냐민을 데려가야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아들들의 말에 대해서 그러면 가라. 내가 아들을 잃어버리면 또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내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리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내가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다면 잃어버린 거지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은혜를 희생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은혜를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것들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을 뜨고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늙음하게 돼가지고요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침침하기 시작했어요. 사물이 잘 분별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아들들에게 다 모아가지고 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식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요소의 차례가 됐을 때 요소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이 나왔습니다. 큰 손이 우선이고 오른손이 우선이고 왼손이 나중이었기 때문에 므낫세를 축복하고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축복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른손 밑에다 므낫세를 꿇어앉혀놓고 에브라임을 왼손 밑에 꿇어앉혀놓고 아버지 손자들이 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손을 엇갈려가지고 왼손을 므낫세의 큰아들에게 올려놓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혀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큰아들은 이쪽인데요, 손을 풀어가지고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말하냐면은 아들아, 나도 큰아들이 어떤 녀석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가만두어라 하면서 뭐라 얘기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통찰력이 생겨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통찰력이 살아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통찰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통찰력이 생기는 것과 또 하나, 이 통찰력은 분별의 능력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품성이 바뀌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은혜 안에서 받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고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고향에서 내려오면 일산을 거쳐가지고 나루터가 있었답니다. 한강 하구에.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김포 쪽으로 건너가지고 그래서 이 강화도 쪽으로 가곤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두 형제가 고향에서 일산 쪽으로 내서 나루를 타고 김포 쪽으로 가려고 내려오다가 일산 쪽에서 땅바닥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게 두 덩이를 발견했는데, 동생이 두 개를 주워서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그것이 금덩어리였다는 겁니다. 형님, 여기에 금덩어리가 있네요? 두 개예요. 하나는 형님 가지세요 하고서 덥석 형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금덩이 하나씩을 괴나리 보침에다가 집어넣고 길을 갔습니다. 나루토에 도착을 해가지고 배를 탔거든요. 배를 타고 배가 강중앙쯤 갔을 때에 동생이 괴나리 보침에서 금을 딱 꺼내더니 강물에다 퐁당하고 빠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깜짝 놀라서 여보게 아우, 아이 그 금덩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왜 버리냐고 물어봤더니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님, 내가 금덩이를 주워가지고 형님 한 덩이 드렸죠? 그렇지. 난 그때부터 내가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만약에 형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 두 개는 다 내 것일 것을. 형님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두 번째, 죽자마자 형님에게 한 덩이 드렸죠? 그렇지. 무게를 재보지 않았습니다. 형님에게 준 것이 더 큰 것 같아서요. 형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애 깊은 우리 형제를 갈라놓을 것 같아서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강물에 버린 겁니다.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만약에 이 길을 갈 때 처음에 집 나올 때부터 내가 자네한테 가자고 그랬지, 가자 그러지 않고 나 혼자 갔으면 그건 내가 줬을 것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동생이 막상 주워가지고 한 덩이를 나한테 줬지만은 분명히 내 동생이 더 큰 것 가졌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형도 강물에다가 금을 던져버리는 것으로 형제의 우애를 그렇게 다시 찾았다라는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요,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금덩이냐, 형제 간의 우애와 사랑과 이런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의외로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에 꽂고 있냐면은 재물에 꽂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과 재물의 그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질문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꼽을 때 우리 신앙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의외로 두 번째지 않습니까? 두 번째라도 괜찮겠어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요, 미국에서 무서운 일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갑자기 금융위기 이런 게 아니고요, 19살 먹은 남자아이가 자기 엄마를 죽였어요. 왜 죽였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자기 여자친구 성형수술비를 엄마를 죽이고 엄마를 통해서 받는 보험금을 타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를 성형수술을 시켜주겠다고 엄마를 죽인 놈이 붙잡혔어요. 강단에서 놈이라고 그래서 좀 찝찝하십니까?
그 놈이라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놈이 잡혔다고요. 세상은 입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물 중심으로 흉측하게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귀신이 물속에서 당기는 것처럼 알지 못하게 딸려 들어가면서 그걸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이 분별과 통찰력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제일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제일입니다. 예수님 제일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래도 야곱의 다행인 것은 베델 땅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띄었다는 것은 천만 다행이더라는 겁니다. 이 귀가 띄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진실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이, 야곱은 베델 땅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대화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야곱은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다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을 것이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었어요. 뭐 갈 때 아무것도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 뭐 지팡이 10동강으로 잘라서 뭐 한 동강에 하나님께 11조 하겠습니까? 그리고 떠났어요.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2떼를 이뤘어요. 그 형에게 나눠서 드리려고 하는 게 26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었어요. 남은 것도 많았어요. 줄잡아 500마리 이상 되는 굉장히 많이 되는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왔어요. 짐승을 숫자로 세도 50마리가 11조 분량이었어요. 그런데 야복강을 건너 세겜 땅으로 가려면 어디를 거쳐가야 되면 베델 땅을 거쳐가야 돼요. 그 길은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 땅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는 그 베델 땅으로 가진 않았어요. 스쳐 지나서 기름진 세겜 땅에 가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그 재물을 가지고 새끼치면서 아주 재밌고 신나게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야곱은 빨리 깨우쳤어요. 야곱아, 베델로 가라. 그럴 때 야곱은 일어나서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다행이었는데, 그 베델 땅에서 야곱은 다시 애굽 땅에서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해서 아버지와 형제를 초청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굶주린 사람이었는데 이 야곱은 그때 비로소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래, 베델로,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네요. 옷 주소 있고 말타가 딱딱딱 달려가지고 그냥 보고 싶은 아들에게 신속히 간 것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야곱은 가솔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부엘세바로 가요. 부엘세바는 어떤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곳이었고 그의 조상, 성경 말씀이니까 이삭이 제단을 쌓던 곳이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함께 야곱이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나서 비로소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목매어 기다렸던,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야곱이 아들이 살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는 이 놀라운 소식, 당근이 달려가고 싶었지만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입니다라는 이런 답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예배가 먼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란 말이에요. 신앙이 먼저입니다. 육신의 일보다 영의 일들이 먼저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신앙 중심으로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야곱의 말씀을,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이 옛적 야곱에 대한 말씀으로 끝남이 아니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세겜 땅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옛적 것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거듭나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